네, 전도서 두 번째고요. 7장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고요. 초상집이 어떻게 지혜자의 학교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정말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거길 가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엄청난 것을 이 세상에 했어도 죽으면 끝이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인생이 허무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점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영생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림자와 실제는 어떻게 다르고 해 아래서 얻은 내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그림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게 실제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림자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신 것을 누리고서 사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 몫이에요. 분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치리자의 덕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고요. 그 자신이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또 자신의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점점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조주를 영원한 나라 주인이신 이거 창조주. 이따가 이제 나중에 12장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우리가 돼가는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전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초상집은 지혜자의 학교이다. 우리 7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보다 더 나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값진 향유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이익들, 또 감각적인 즐거움들, 기쁨, 그다음에 일단 명예로운 호칭, 왕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그게 나타나는 말로 사용하고 있을 때 죽을 때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이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도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이렇게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얻은 유익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유심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죽음을 통해 보여지기에 다른 사람이 죽음을 보는 것에서 교훈을 얻고요. 죽음 위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가끔 주위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 가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뷰잉 서비스를 하면서 그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은?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화장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다 똑같잖아요. 예. 그다음에 뭘 많이 배워서 박사가 되든 이게 뭐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든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은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것도 어떤 기념비까지도 만들어 놓고 한다 그래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마저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게 그럼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엄청난 것을 했어도 사실 인생이 끝나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정말 주님 만나는 날 전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것이 사실 슬픈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때는 뭐 많은 것을 누리고 즐거운 삶을 살지만 그날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슬픈 일들이 더 많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파지잖아요. 병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죽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다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 대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손 밑에 가시나무가 불 붙으면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이게 큰 소리가 나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불은 다 꺼지고 솥에 있는 것만 끓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자의 인생의 즐거움, 웃음소리도 사실 잠깐이면 끝나고요. 오히려 웃는 시간보다 슬퍼하며 우는 시간들이 어쩌면 더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하라. 7장 13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너무 현명하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굽어졌어요. 굽게 되었어요. 그래서 굽다라는 히브리 아바트는 불법, 속임, 왜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굽어진 거는 이게 똑바로 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요, 그 마음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항상 삐뚤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항상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부정적인 걸 가지고.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다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똑바로 펴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예요. 수치를 재거나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걸 측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고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번영의 날은 기뻐하잖아요. 좋은 일로, 그렇죠? 뭐 사람이 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날, 뭐 결혼식 날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거 우리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누리는데 우리 역경의 날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요,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막 믿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다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냥 믿어.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이 믿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한번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런 역경의 날에도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시편 190편, 19편 67절도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어려운 사람을 옆에 붙여서 힘들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나 어리석은 자 말할 것도 없지만요, 의인이라고 너무나 지나친 종교적 경건도 무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너무 의인이 되지 말고 너무 악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용인데요. 그 얘기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라 이런 얘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거보다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진짜 바르게 살아도요, 우리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것. 에스겔서 3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만일 내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인이라도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왜? 나중에 진짜 살아가면서 바른 것이 아닌 것으로 우기면서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경고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의 계명과 하나님께 사역은 지켜라.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 그 현명한 사람 같으며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가? 인간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내주나니 그의 얼굴의 무모함이 바뀌리라. 내가 내게 공고하나니 왕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라. 그의 목전에서 조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악한 것을 지지하지 말라.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 행하느니라.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리니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모든 목적에 때와 판단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불행해 그에게 크도다.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을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를 악에 구해내지 못하리라. 네, 우리 하늘의 지혜는 우리 모세가 이게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렸을 때 광채가 났죠. 그래서 그게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만큼 지혜는 우리 사람을 아주 명예롭게 하고요, 빛나게 하는데 그 얼굴에 무모함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아자즈는요 뻔뻔함, 단단함 이렇게 바뀐다 그러는데 얼굴에 심술궂고 뻔뻔함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상냥하고 친절한 표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계명을 지켜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를 다스기로 맹세하였고,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맹세인데 우리 세상의 왕은 그냥 왕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의 명령, 세상 법을 어긴다든지 우리한테 분명히 책벌이 임하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도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와 실제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여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를 따라 당하는 의인도 있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말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하여 나는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람에게 없음이라.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의 생의 날들 동안 그의 수고에서 그것을 사람과 더불어 있으리라 하니라. 예. 우리 징벌이 빨리 이렇게 실행되어야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잖아요. 예. 그런데 악을 행하기로 정해졌다.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다 해당돼요. 그리고 악한 통치자에게 더욱 해당되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통치를 하면서 대담하게 그게 아주 해악을 끼치고 강압적으로 죄를 범하죠. 우리 악한 사람들의 일생 모두가 헛되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의 날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요. 세상에 오래 산다는 것도 무익하게 되는데 의인이 그에 의해도 불구하고 매일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악인이 마치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라 봤듯이 아주 눈부시게 형통하는 것도 보지만 우리의 죽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은 그림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실체가 그건 뭐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이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 뭐를 우대해요? 잘나야 돼요. 그렇죠?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가졌어야 돼요. 부자들 우대해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름다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가난하고 낮고 천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뭐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저 사람들은 정말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림자라니까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우리 안에 뭘 탐하고 탐욕을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나라에 가서 그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셔요. 너는 정말 잘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준 것을 네가 믿고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드리고선 그러고서 그렇게 살아온 너. 설령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를 무시하고 어쩔 줄 몰라도 너에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고 세상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정말 이게 번영신학인데요. 여기에도 미국에도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일날 헌금도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헌금하면 넣는 그게 아니고 헌금 주머니를 앞에 와서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막 나와서 춤추듯이 찬양을 부르면서 와서 쭉 꽤 많은 분들인데 그렇게 놓고 돌아가요.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가 크고 정말 이렇게 막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양복이 300벌이래요. 300벌. 그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그분이 목사님인데 와서 그 세탁소에다가 여기를 항상 잘라달라 그래요. 소매를. 축복을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흰색 와이셔츠가 딱 나오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300벌을 그렇게 받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크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 마음이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정말 낮아져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까지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종교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삶은 그림자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져야지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동안에 이런 일 항상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이 이렇게 흥황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현재 삶은 우리 해 아래서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해가 변해서 어두워져요. 그게 무슨 정말 옛날 재림의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죽을 때 되면 더 이상 눈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한테? 우리한테 장차 새로운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설령 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좀 못 배웠고 저거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거에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깨달은 자는요.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이런 거하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다 그림자거든 그거는. 우리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향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서 얻은 네모 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하진 어떤 것에서 더 이상 먹을 영원히 얻지 못하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이 생애에서 내가 수고로 해 아래서 얻은 내 몫이니라. 네. 산자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설령 악인도요, 오늘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가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세상에서 그가 행한 그의 수고, 상, 또 벌려놓은 거, 또 다른 사람한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우리가 영혼을 위한 몫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일생 동안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도 없어지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사이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요. 그냥 전화하면서 뭐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남을 비난할 것도 없고요. 뭐 가지고 뭐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사랑으로 할 때 진정한 사랑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 빠진 상태에서 몇 시간을 얘기해도요,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서로 이게 같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같이 이렇게 전화할 때 마음에 사랑을 담고 얘기하세요. 진짜 내가 사랑이 담아져 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남을 비난하는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 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즐거움, 주의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세상의 헛됨을 치려는 해독제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더욱더 수고하고 여호와의 기쁨이 내 영혼의 힘이 되고요. 우리 영혼의 수레바퀴,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가 기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름을 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지어다. 우리가 안에 함께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해 아래서 얻은 가장 큰 내목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 성경대학 하면서 제일 강조한 말이 뭐예요? 우리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얻어야 될 게 뭐예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말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학교 해갖고선 또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내 삶이 정말 시작할 때는 똑같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졸업만 한 거죠. 예.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안 변합니다. 진짜 그분 안에서 이게 안에서 저게 돼야지 변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잠언 5장 18절도 내 셈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에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부부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사는 거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도다. 사람도 자기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내가 또한 새 아래서 이 지혜를 보았노니 내게는 대단한 것으로 보였도다. 작은 성읍이 있어 그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큰 왕이 그 성읍을 향해 와서 포위하고 그것을 함께 큰 보루를 쌓았도다. 그런데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했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 공적이나 사적이나 항상 합리적인 우리 예상을 하지만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빠른 사람이 달리기 해서 상을 타리라고 우리 생각을 하지만 달리다 보면은 사고가 일어나든지 방심을 한다든지 그러면 선두를 뺏기도 하고요. 수가 많고 강한 군대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축구를 보는데 보면 항상 잘하고 한 팀이 항상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이게 보니까 참 그날을 따라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아주 형편없는 팀한테도 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 된다. 그거 너무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는 알게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재능 많은 사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항상 잘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때와 기회는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우리한테 임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가난한 현명한 사람의 그 지혜로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절묘한 어떤 전략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현명한 사람에게 그걸로 인해서 그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했는데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보상도 없고 아무런 명예도 표시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가난하고 현명하고 무명한 가운데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20장 22절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아들한테 압살롬한테 쫓겨서 피난 갈 때 이제 그 이후에 그 비그리 아들 시바가 이제 새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적을 하니까 요압 장군이 이제 가서 어느 작은 이렇게 성에 갔는데 이제 아예 그냥 그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갔으니 비그리 아들 시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라. 요압이 나팔을 보니 백성들이 성읍으로부터 물러나와 다 장막으로 가고 요압은 예루살렘 이르러 왕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 사람만 잡아서 목을 베어서 던졌더니 요압 장군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돌아갔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가난하고 무명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하고서 무명하게 살아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신상필벌이라고서 잘한 사람 상 주고, 안 좋은 사람 벌 주고, 우리가 그냥 보통 이게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의 그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법칙으로 살아요?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아서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설령 나에게 그런 어떤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보상 없어도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 다음에 7위자의 덕목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만 우매자도 존귀와 존귀로 병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그의 오른편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편에 있느니라. 또한 어리석은 자가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이에게 자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니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대항해 일어나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는 굴복함이 큰 화를 진정시킴이라. 내가 헤아려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치리자에게 나오는 오류와 같으니 미련한 자가 높은 지에 있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이라.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자들은 종들처럼 땅 위를 걷는도다. 네. 참된 지혜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하죠. 그 명성은 귀한 기름이 있는 옥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많은 얻은 그 명성을 적은 후에 조그마한 그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약제사가 만든 그 아주 귀한 향유에 빠져 죽은 파리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오른쪽 그러면 하나님 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현명한 사람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일에 빈틈없이 착수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래요. 자기 앞에 있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요, 먼 곳에서 찾아다녀. 네. 그래서 일을 마치지 못해.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보면은 사실 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다 와 있어요.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치리자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잃고 온유한 태도는 자신과 치리자의 마음에 평안하고요, 화를 내므로 발생할지 모르는 큰 불상사를 막는데, 우리 헤아려서 한 가지 악이라 그러면 치리자만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패단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했지만 그 자신의 실수가 뭐예요? 수많은
왕비들, 여자들을 데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갖고 온 그런 우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유다가 우상 나라로 된 것 사실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 아들 때 가서 그게 심해졌지만 그리고 나라가 밖에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진 것도 사실은 르호보암 때 그 일이 일어났지만 아버지 때 벌써 그것이 왔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것들을 받고 엄청난 지혜를 가졌지만 자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왕들은요, 뇌물을 받고 어리석은 자에게 높은 지위를 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준 거를 자기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백성들한테 그걸 빼내려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잘못 사용해서 이제 가난해지는데 저기에서 말하는 건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하던 종들처럼 땅 위를 걷는도다. 이렇게 그 말을 보면요. 우리 누구한테 얘기 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청 진짜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말 듣는 거 잘 듣는 거. 그런데 어리석은 충고는 절대로 조심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 왕과 종과 나귀의 그 이소구와 내용 아세요? 왕하고 종이 이제 말을 이렇게 끌고 왕이 이제 타고 가요. 가는데 거기에서 아니 종은 뭐 천한 사람이라고 왕은 거기 타고 가고 왜 종은 저렇게 걷게 가냐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 마음이 착한 왕인가 보죠. 그래서 종을 태웠어. 거기서 이제 말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또 한참 갔더니 아니 뭐 이렇게 그걸 말을 둘이서 타고 가면은 편할 텐데 그거 왜 또 그러고 가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둘이 탔어. 그리고 한참 갔더니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 아니 그 나귀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 두 명이서 타면 저 힘들어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소부에서 어떻게 해요? 둘이서 나귀를 이렇게 매가지고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충고를 옆에서 해주는데도 어떤 때는 정말 어리석은 충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았으면요, 그 길을 그냥 가세요. 네. 그래서 그게 여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하들 종지하는 땅 위를 걷는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게으름과 쾌락을 주의하라.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왕이 어린아이며 내 고관들이 아침에 먹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왕의 귀족들의 아들이여 내 고관들이 술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기를 얻기 위하여 때맞춰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심한 게으름으로 건물이 썩고 손이 한감으로 집이 내려놓는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내 생각으로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이 왕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어린아이처럼 행하고 어리석다면 백성들이 텐데 정말 불행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신들이 공무를 신속히 처리하기보다 쾌락을 탐닉하고 아침부터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원기를 얻기에 때 맞춰 먹는다. 그런 뜻은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먹을 때 그 나라가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린아이 같이 지혜도 없고 하면 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 신경 쓰지도 않죠. 대신들은 아침에 술 마시고 연락하고요. 국가는 큰 손실을 겪게 되고 또 나라의 그런 모든 토대가 정말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무너진 걸 수축해야 될 때들을 게으름과 이기주로 인해서 이게 망하게 되는데 잠언 19장 15절도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을 줄일 것이요. 또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불충한 어떤 의도를 품거나 파당을 이끌거나 반정부적인 모의를 꾸미는 것은 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 22절도 그러잖아요.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라. 우리 또 스토옙스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제아벌이라는 그런 소설을 쓰면서 까라마조포 형제들 뭐 이러면서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 많은 감동을 준 소설을 쓴 작가잖아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요, 친구들이
그 황제를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황제를 폐위시키려고 그러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하고 어떤 모임에 거기 갔다가 거기 같이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가 딱 해서 다 처형대에 서 있는데 황제로부터 직서가 온 거예요. 그냥 방면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주옥 같은 그 설교를 소설을 쓴 것이에요. 예, 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그 고종황제인가요? 예, 거기에 어떻게 반역하는데 거기에 가담이 돼서 형무소에서 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생겨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또 어떤 하나님의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요. 젊음을 즐거우면서 심판을 생각하라. 이제 전도서 11장 7절에 10절입니다.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을 즐거운 일이라. 그러나 사람이 열해를 살고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어두운 날들을 기억해야 하라. 이는 그날들이 많을 것임이라. 장래일은 모두 헛되느니라.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의 슬픔을 제하고 내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헛됨이라. 우리 햇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 즐겁고 아름답죠.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게 아름답다는 것을 자연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햇빛이 있는 우리 인생에 정말 즐거울 때, 젊을 때 그것이 항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두운 날이 올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선물이잖아요.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어라. 그래서 그 선물 받은 청년들의 방종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은 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꽃들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야, 이거 그대로 이렇게 간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금세 지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 아까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젊었을 때 다들 멋있고 예쁘고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 7절입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나 빛,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지 않을 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니라. 또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새소리를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또한 그때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의 길에 있을 것이며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리라.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며 애곡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이라.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부막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네.
우리 젊은 날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감각적인 쾌락이나 탐욕해서 우리 청년기 때 빠지시킨 그런 허황된 욕심을 고치는 훌륭한 치료제,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늙으면 우리의 기력은 수고와 슬픔뿐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뭐 좋았던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런데 사실 우리 나이가 들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 누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밖에 사실 아무 낙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해나 달, 빛, 달이나 별들이 우리 나이가 들면은 이것들로 오는 빛이 점점 어둡게 돼요. 그렇죠? 시력도 쇠퇴해지고요. 노인들에게 침침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빛과 같은 영혼들이 지적인 능력이 약해지고요. 그 이해력과 기회력이 점점 자신을 실망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그때는 비디의 구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이렇게 해요. 구름은 하늘의 구름 한번 지나가고요. 무섭게 또 다른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요. 한 가지 고통이나 우환이 지나가자 또 다시 또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손과 팔이 이제 떨려서 약해지는 것이에요. 또 건장한 남자가 스스로 굴복할 것이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다리가 지탱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항상 척추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라 이렇게 해요. 그때는 맷돌 지나는 자리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빨이 하나씩 둘씩 빠지고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니까 맷돌질을 못하는 거죠. 음식을 먹고 이가 아주 튼튼해서 맷돌질을 잘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은 잘 못 먹으니까 그러면서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요. 우리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우리의 거리에 있는 문들이 닫혀지겠다는 것은 이제 사업을 하던 것을 정리하고요. 또 옆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사라져요. 그 다음에 새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젊은 사람들은 막 어떻게 보면 깊은 잠을 자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조금만 방해받아도 깨요. 새소리에도 깨어 일어나요. 그리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노인들은 듣는 것이 둔해져서 음향, 목소리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는 게 지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그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나이 드신 분들이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두렵고요. 숨이 가빠서 이룰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그렇게 아몬드 나무라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 성경에 따른 이제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머리카락이 휘어져서 왜냐하면 살구나무는 흰 꽃이 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니까 이게 흰머리가 생기면 이렇게 살구나무처럼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되며 욕구도 없어지라. 어떻게 보면 가벼운 것도 이 몸과 마음에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솔로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했던 것 때문에 더 빨리 이런 그런 노인의 허약함을 아마 겪게 되었을 거예요. 1000명이나 되니 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청년의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절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곡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들이 이렇게 일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장례식을 위해서 곡하는 사람들.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그 곡하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계속 울고 뭐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젖소에 깨지리다. 운줄은 뭐냐면 우리 신성한 매도 순환기 계통의 신경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 생명수를 담고 있었던 금그릇 심장이 깨어질 것이고요. 또 그때는 끊임없이 생명을 지탱하고 생명의 쇠퇴를 보수하기 위해서 물을 긴냈었던 항아리, 사람의 마음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운물에서 더 이상 깨어져서 더 이상 물을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는 우리 영양분을 모으고 분비하는 이런 모든 기관들, 몸에
이런 장기들 이런 것들이 깨어져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태엽이 끊어지고 모든 토민바퀴 운동이 멈춰져서 정지한 채로 서 있는 시계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또 우리의 처음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사람은 하늘의 영과 땅의 흙덩어리와 결합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분리가 일어나요. 진흙덩어리인 몸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도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12장 8절의 사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더군다나 전도자가 현명함으로 백성에게 여전히 지식을 가르쳤으니 곧 그가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도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현명한 자들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와 같고 집회 선생들에게 의해 박힌 목과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기 쉽고 변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못과 같아서 그들의 선한 것을 굳게 지키도록 만들고요. 또 말씀에 둔하고 뒤로 처지는 자들은 찌르는 막대기 같고요. 확실한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을 꼭 붙들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박는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뭐가 돼요? 망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도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완전히 이렇게 박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고요. 사람들이 인생의 지침을 위해서 많은 책을 저술하고 많은 연구로 지식까지 많은 것을 쓸지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요, 우리 마음을 지배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위엄을 존경하고 그의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고요. 그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도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냥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이게 마음 안에 완전히 이렇게 박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나의 지금 행동, 나의 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신가?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고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교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이렇게 톱니바퀴가 아주 세미하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매일매일.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게 그림자구나. 내가 진짜 그게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요. 뭐가 좀 많다, 적다, 누가 그렇다,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여기서 초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뭐가 진짜 실제예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가 돼야지 영원한 나라가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가슴에서 정말 그게 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 거룩한 나라인데 내가 거룩의 준비가 안 되고 어떻게 거기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뭐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죠. 1장에서 4장까지 읽고요. 또 윌민턴 책 344페이지, 346페이지 읽어주시고요.